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향해 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매일 아침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으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셨음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가 그들이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또 그분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의 의에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전하는 목적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재림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이 익숙했던 표현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지만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외부적 박해 때문에 익숙한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유대의 풍습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들이 익숙한 표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대제사장이고 또 그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등 이런 것들을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돕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어둠의 세력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서 2 장에서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물으면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 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던 당신들이 왜 다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리석음의 길,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찌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은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3 절에서 말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사건만 보아도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구원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간의 손에 죽느냐? 나는 그 반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십자가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자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표현 속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세상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장에서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육신 같아지셨어. 왜 우리와 같이 그 육신을 입고 고난을 입었냐? 바로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과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과 함께 애통해 하시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사건은 우리를 온갖 문제와 고난, 또 그 슬픔에서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총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또 그 한계점을 아쉽게 함께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그 신비를 깨닫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세상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과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길, 주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 속에서 세상의 도전과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